본문을 통해서 누구나 생기는 궁금함을 우리는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반드시 다음에 말하는 세 가지의 사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행해서 책망을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의 부주의나 실수로 이런 일이 닥친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통해서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 내가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잘못된 죄를 야단도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시는 공의롭지 못한 포악한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교회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 우리 첫걸음교회 교인의 사명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첫걸음교회 교인의 사명이 추가적으로 1년 동안 고민하면서 추가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먼저 선포하고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 가야만이 앞으로 교인교회가 되고 이웃교회가 되고 인류교회가 되고 복음교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더 구체적이고 실행 방향들을 여러분 좀 더 기록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고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교인의 사명 가운데에서 교인교회, 교인교회는 각자 모두가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사명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진정으로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냐라고 하는 소명의식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은 함께 자기가 해야 될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첫 번째는 교인은 사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건 작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교인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거냐? 개인 기도 시간을 좀 정해 놓으셔야 돼요. 나는 이때가 가장 기도하기 편한 시간이니까 아침에 하겠다. 새벽에 하겠다. 아니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지침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하겠다. 라고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들을 정해 놓으셔야만이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해 놓지 않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꼭 정해 놓으시고 공적 기도 시간들도 내년부터는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죠. 교회가 함께 또 신앙이나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공동체가 이끌어가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이런 사명을 가졌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적 기도의 시간들을 내년부터는 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역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소명과 어떤 사명을 갖게 되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내가 어떤 사명을 갖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가. 그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밑에 각자의 사역 안에서 찾아내겠죠. 목회자로서, 또 뭐 교수로서, 교사로서, 복지사로서, 의사로서, 제약사로서, 건축사로서, 또는 뭐 기독교 교육자로서, 농업인으로서, 뭐 다양한 사역을 통하여서 내가 이 일들을 통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먼저 그 일을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재정이 좀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명을 명확하게 가지셨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내가 재정이 좀 부족하고 그러면 또 교회가 도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을 키우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일들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턴십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해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인턴십을 하다 보면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다시 기도로 가다듬으면서 끝까지 가야 될 건지, 아니면 내가 그게 그냥 남들도 다 사명을 갖는다고 해서 그냥 가졌던 것인지 다시 한번 이제 재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처의 반창고가 되어주는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웃에 대하여서 우리가 봉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타이틀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이웃을 살펴보자 그랬는데, 여러분 관심을 갖고 이웃을 좀 살펴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주변의 상가 상인들을 좀 관심을 갖고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는 것이 요즘에 좀 쉽지 않아서 주중이나 주말에도 이렇게 단속이 심하고 출입하는 것을 코로나 이후부터 굉장히 강화가 되어서 과기대에 가는 것을 저희가 잠정 중단하고 주변 상인들과 상가 주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식사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다면 어떤 이웃을 찾으셨는지, 어떤 이웃을 찾으셨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살핀 이웃에게 여러분 그러면 다가가고 계시는지, 이웃을 살펴보셨다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것도 고민하셔야 되고, 살핀 이웃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내가 다가갈 것인지,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순번을 좀 정해서 누구에게 다가갈 것인지 좀 더 구체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지, 우리는 뭐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도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그런 생각으로 관심을 갖고 누군가에게 다가갔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축보다 인류에 관심 있는 교회가 우리의 또 사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교회를 만들자. 지역교회나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또 인재를 개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부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사람을 찾고 인류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키워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쉽게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집사님들도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어린 아이들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뭐 의사로 키워내고 약사로 키워내고 연구자로 키워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에게 먼저 복음의 열정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무엇가 되어야만이 흔들림 없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고 키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자를 기도를 통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양육된 사람이 인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키웠으면 인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형적인 것도 뒷받침해주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옆에서 스폰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를 통해서 다시 인류를 돕는 그런 일,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뭐 돈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그것들을 돈을 받고 우리가 하게 된다면 남은 그 이익금들을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이 삶의 기준인 교회입니다. 복음교회이고요. 복음과 학교를 앞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늘 학습해야 되겠죠. 1년에 1독씩,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먼저 거기서부터 실천에 옮겨져야 되겠죠. 그리고 매주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공부에도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되겠고,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신학 공부도 함께 이루어 가야 될 걸로 믿습니다. 성경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았다면 성경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적어도 1인 1명에게 내가 오늘 묵상했던 큐티를 나누거나 아니면은 복음을 전해보거나 전도를 하거나 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난날에 신앙으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성경대로 살다 보면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간증이 생기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서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나 누구를 가르칠 때 있어서 뭐 이론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어떻게 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까지 성과를 거두었다, 이게 먼저 자극이 되어야 내가 책을 보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더 공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 같이,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아가서 간증거리가 있어서 그걸 토대로 설명이 되어지면 아직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3주년을 맞이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좀 실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마련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또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자료가 필요하시면 우리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하시면 그 자료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는 그래서는 안 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바다에서 에돔에 임하는 재앙의 날에 근거가 되는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포악한 행위에 대해서, 그게 과거에 행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에돔이 그런 포악한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문을 통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지향적인 예언인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걸 가지고 미래에 책망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어찌 됐든 간에 과거적인 거든 미래지향적인 거든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시대를 한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랬더니 학자마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BC 853년에서 841년에 일어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통치 기간 가운데에서 바벨론과 아라비아가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에돔이 개입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때 개입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보호했어야 되는데 도리어 너희가 개입을 해서 이스라엘을 더 난처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아니면 BC 605년에서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 앞으로 미래를 얘기합니다. 오늘 오바댜 선지자가 아직 그곳까지 가지 않았어요. 1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100년 전에 지금 예언으로 선포하는 거니까 앞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그렇게 예언적으로 견해를 밝힌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두 견해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나 생기는 궁금함을 우리는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그 궁금함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의미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에게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반드시 다음에 말하는 세 가지의 사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나에게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에돔에게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이스라엘 네가 잘못해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개념보다는 에돔 너가 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오늘 내가 너에게 심판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돔이 하지 말아야 될 그 포악한 행위가 이스라엘에게 미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심판이 아라비아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든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든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에돔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에돔으로부터 우리는 전쟁의 피해를 받았고 포악한 행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적 차원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에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해라고 했으면 오늘 에돔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렇지만 오늘 그 한 행위를 나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에돔이 한 행위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쁜 행위를 오늘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바벨론의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당한 이후에 일어난 그 다음에 에돔의 잘못된 행위가 그 안에 플러스 된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도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방의 나라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약탈을 당하고 시험을 당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는 에돔도 포함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 않고 있다라고,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악한 행동을 한 에돔을 향하여서 오늘 심판하시겠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첫째, 이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행해서 책망을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단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참 많아요. 예를 들면 노아 홍수의 심판은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홍수를 내릴 거야 라는 거잖아요.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고 잘못했으니까 너희를 책망할 거야 라는 거예요. 바벨탑 산 것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데 굳이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흩으시고 언어를 통일시키지 않고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끔 그렇게 또 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신 심판 역시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삼손의 일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네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가 심한 고통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에 있어서도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책망을 한다라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도 내포되어 있고 요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안 가고 반대의 길로 감으로 해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해서 그 결말이 좋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그 잘못으로 통하여서 야단을 맞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 별로 잘못한 거 없어. 내가 그렇게까지 야단 맞을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럴 때는 두 번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의 부주의나 실수로 이런 일이 닥친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런 자세를 취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서 닥친 환난이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유두고가 그렇죠. 창문에 걸쳐 앉아서 괜히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뒤로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이적과 그 역사하심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유두고는 아프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잖아요. 다시 그 죽은 가운데서 회생시켜 줬으니까 살아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유두고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꼭 그런 자세로 창에 걸쳐 앉았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된다. 물론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장소가 협소해서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집회의 열정이 강했기 때문에 창문에라도 올라가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나의 부주의와 나의 실수로 인해서 떨어진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유다가 애국과 손을 잡지 않고
아수르와 손을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애국과 끝까지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았죠. 경청하지 않았죠. 경청하지 않고 자기가 실수를 범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어 보니까 애굽이 좀 강해. 그러니까 내가 그 애굽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해. 라고 하는 그 실수적인 행위를 통해서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침범해서 내려와서 엄포를 놓고 올라가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것이 아니라면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세 번째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통해서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 내가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국군의 추격이라든지 여러분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또 광야 생활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의 믿음을 보고 계시잖아요. 네. 전혀 잘못한 것도 없어요. 나의 특별한 부주의도 없어.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그냥 간 것뿐이야. 근데 환란이 닥쳤어. 앞에는 홍해강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 얼마나 그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섭리 가운데에서 오늘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고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보겠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사라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번성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라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는 닥쳐왔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것을 시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왜 요셉이 고난을 받아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고난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니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왔지만 그의 삶의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자굴에 던져주고 기도 못하게 하고 또 음해하고 또 꿈을 못 풀었을 때는 네가 죽는다고 엄포를 받고 뭐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다니엘도 시시각각 어렵고 난처한 상황 가운데 내몰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뭐 크게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탄이 시험하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반 서신들을 통하여서 보면 신약의 성경들을 보면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들의 고난을 받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없이 전쟁이나 약탈이 일어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전쟁과 약탈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게 매여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게 아닌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여 있지 않은 전쟁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매여 있는 전쟁만 있다면 오늘 에돔에게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쟁과 약탈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돔과 같이 잘못된 모습으로 악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에돔 족속에게 이스라엘을 약탈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왠지 하나님의 계획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잘못된 죄를 야단도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전쟁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시는 공의롭지 못한 포악한 행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악한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에돔을 향하여서 공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에돔의 괴롭힘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아무리 오늘 본문의 1장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내몰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에돔은 그 일에 관여하지 말아야 하고 더 나아가 지켜보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메시지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1장 9절에서는 전쟁의 노예들을 이 에돔 사람들이 앞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당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고통을 즐기거나 방관하는 행위를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통하여서 그 에돔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설사 진입을 해서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타국 사람들이 와서 너희 형제들을 괴롭힐 때, 에돔은 에서의 혈통이잖아요. 에서의 혈통은 누구의 아들들로 형성이 된 거예요? 이삭의 아들들로 형성이 된 거죠. 이삭의 아들에는 누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야곱의 혈통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오늘 에서의 혈통은 이 에돔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원뿌리는 같다라고 하는 의도를 오늘 성경에서는 담고 있는 거예요. 너희 형제가 그 고통을 당할 때 너희는 방관했고 지켜보았고 도리어 약탈했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사서 너희가 종을 부렸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심판의 계획은 에돔에게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도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왠지 에돔을 향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어도 너희는 그래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 적어도 너희는 그래서는 안 돼. 왜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야단을 맞을 때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너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 말은 그 사람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 가까운 사람에게 너가 적어도 그런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됨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되는 민족이었어 라고 오늘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돔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행동이 옳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군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내가 정죄하려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야단하고 심판하고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꼭 책망하셔야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하여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에돔 너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야단하고 책망할 일은 아니다. 내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야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굳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지 아니하는데 내가 나서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본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에돔과 같은 사람이 안 되려면 적어도 함부로 나서서 책망하거나 야단하는 일에 그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에돔과 같은 야단을 맞지 않는다. 우리가 크게 실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보거나 아니면 내가 야단하는데 내가 한 수를 더 떠서 나도 거기에 숟가락을 올려서 함께 야단을 하거나 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비판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1장 10절과 11절에서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야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12지파의 민족 유다 민족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행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된다라고 선포합니다. 11절에서 너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네가 왜 관여하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데 왜 그곳에 관여하여서 포악한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돔의 이 포악한 행위를 요엘서 3장 1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에돔은 항모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에돔 너희들도 너희 땅이 황무하게 되게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설명합니다. 요엘은 요바다 다음에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인물이죠. 다시 말해서 요바다가 외쳤던 소리를 받아서 요엘도 그 날이 이를 때까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돔에 일어난 심판에 대하여 본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34장 9절로 15절에 걸쳐서도 이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준 만큼 똑같이 에돔에게도 피해를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에레미야 49장 7절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오늘 오바댜 1장 4절로 9절까지도 똑같이 너희에게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만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도 이사야서도 에레미야서도 똑같이 오늘 에돔에 대하여서 심판이 임할 것에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돔은 포악함과 함께 1장 3절에서 그들의 교만함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해발 1700m 위에다가 성을 쌓아놓고 이곳은 난공불락이야, 아무도 쳐들어올 수가 없어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우리를 누가 저 땅바닥에 1700m 아래에 있는 저 지면으로 우리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라기 1장 4절에서 보니까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니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내가 무너뜨릴 거고 너희는 다시 쌓을 거라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끝까지 너희들이 못 쌓게끔 계속 무너뜨리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시겠다 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에돔의 포악한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하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저번 주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한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인류에게도 공의롭지 못함에 대하여서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잘못이 없어서 에돔에게 포악한 행위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악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여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역할이 에돔이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았다는 거고, 사탄의 유혹 속에서 이 내 형제의 나라인 예루살렘의 것을 뺏어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파괴한 것도 공의롭지 못한 행위이지만 1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한 것, 그래서 유다 자손이 패망하기를 기뻐하고 지켜본 것, 그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렸다라고 하는데 우쭐댄 것, 내가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강한 나라야, 나는 손 못 대잖아 하는 그런 우쭐댐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까지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공의롭지 못해, 네가 한 그 행위 옳지 않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당하였을 때 그 옆에서 모습을 보고 비방한다면 그 행위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도 될 수 있으면 삼가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포악한 행위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심판이 아니라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잘못으로 임한 심판이라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15절로 21절까지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선택한 백성과 이방인이 공의롭게 심판하심에 대해서 공평하시는데, 구원과 회복에 있어서는 선택한 백성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됨을 압니다. 결국 신약에 와서도 구원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한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적어도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야단은 공평하게 맞지만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회복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구원과 회복의 손길을 펼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